유다서 4절 제목 부인하는 유다서 제4절입니다. 제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 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론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다음에는 마귀, 귀신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미혹의 영들을 받지 말아라. 미혹의 영들이란 복수입니다. 간단히 보면 마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 영들이 많습니다. 영들이 많으니 시험을 해보고 믿어라. 영적으론 미혹의 영들입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또 그 다음에는 귀신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라. 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그 무엇이 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밖에서 막 떠들고 있는 그 미혹의 영들 또는 귀신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러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받아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항상 밝히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은 뒤 후자입니다. 뒷날의 말세에 그 말씀에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은혜 받은 뒤끝에 집회 후에 기도한 후에 은사 받은 뒤에 조심하라. 그런 받음을 여러 가지 체험한 뒤끝에 뒷날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미혹의 영이 있고 아주 묘하게 넘어뜨리는 미혹의 영들이 있죠. 귀신의 가르침을 좇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흔히 보니까 마지막에는 성경을 시어했습니다. 우선 돈이 잘 나오고 하니까 예언기도나 또는 꿈꾼 거 이런 거나 가지고서 나가다가 결국 3년도 못 가서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 귀신은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만히 들어와 그러한 영들 받은 사람 보고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다. 이 모두가 성경으로 하지 않고 은혜 받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가 양신 역사를 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아주 위험한 일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성경대로 되는 예언인가를 알아보고 받아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해보고 받아라 맹탕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가도 사울왕은 성령 받아 왕이 되었지만은 육신으로 나아가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귀신이 임했습니다. 악신이 임하니까 그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악신도 부어주니까 양신 역사에서 죽었습니다. 양신이 다 죽은 겁니다. 이 목사님들도 양신 역사에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악신이 임해서 양신 역사하는 분들이 바로 사울왕 계통입니다. 성신만 역사하는 또 때론 다윗도 사단이가 격동을 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으나 또 회개하고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고 그건 악신을 물리치는 신앙이고 사울왕은 악신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악신이 품에 들어와 임하는 양신 역사에 회개하고 반성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고 또 다윗을 미워할 때에는 악신이 임하고 그래서 양신 역사하는 사울왕의 계통. 오늘 이렇게 교권주의나 교파주의는 양신 역사하는 계통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윗은 정의를 보여주었고 정당방위로 나가는 신앙이 될 때에는 귀신과 마귀가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치고 돌아서서 다시 성령의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훤하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오직 영들이 복수입니다.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들인지 시험해보고 받아라는 뜻입니다. 일단 예언기도나 꿈꾼 이야기나 환상 본 것도 확실히 시험해봐야지. 저기 혹시 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뭘 보기는 보고 받기는 본 건지 듣기는 들었는데 저 영이 진짜 저 순간에 받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성경을 근거대로 성경으로 되어지는 그 영인가를 그걸 알아보고 받아야 될 터인데 오늘 그게 아니거든요. 맹탕 막 받아버리니까 귀신 역사와 마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자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말씀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영들, 이 가만히 받은 영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가는 사도들은 왜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천사의 말을 하고 미혹의 영 받아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말씀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무엇을 해보고 받으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해보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바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가짜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그 미혹의 영이나 귀신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하거나 하면은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거짓말 설교를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10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갈팡질팡한 교회입니다. 은사가 최고로 많은 교회인데 최고로 잘 넘어졌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많이 받아도 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 이렇게 다른 영을 잘 받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용납을 잘한다고 했습니까? 잘 안 한다고 했습니까? 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 다른 거짓말 복음, 적그리스도를 용납을 잘하는구나. 이것은 바로 은혜가 많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용이라고 하는 제목, 그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그 은사를 가지고 용납하다 보니 마귀도 용납을 하고 적그리스도도 용납을 하고 잘못된 것을 용납을 많이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사가 많을수록 용납하기 쉽습니다.
또 은사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성령까지 거역하는 수가 있고, 또 은사도 거역하는 이런 지나치게 하는 교단,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은사가 또 많은 교회도 잘못된 걸 처음에 그냥 방언받았더니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 받아들여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을 하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도 단번에 주신 도를 노력하는 거에 가만히 들어온 게 있으니 이것을 패격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쫓아라 하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들, 귀신의 영 사단을 용납을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말씀이 약한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은사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비진리를 추방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몇 구절 찾아보니까 유다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유다서 4절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건 뭐 이러한 영들을 받은 사람, 이러한 건 뭐 옛적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즉시 그만 죽여버리고 영을 죽이고 내어 쫓아내어 버린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성경을 거역하거나 미혹의 영을 받거나 잡신을 받거나 찬송해도 웬일인가 내 형제의 마귀를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런 찬송가로부터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게 판결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리와 모든 것을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신앙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 헤어나오고 수습하고 정리정돈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은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서 누구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하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은사를 받고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더라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불쌍한 자 붙들고 앉아 기도를 잘하더니 고아와 과부가 돈이 있나요? 돈을 안 가지고 오니 그들을 내치고 그리고 나서 욕심이 생겨져서 돈 많은 사람만 찾아보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돈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 마귀의 유혹 즉 아가니가 그 전쟁 틈에서도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감추어 놓았다가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옛적부터 기록해 있지 않더냐?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가롯 유다도 역시 돈 좀 어떻게 생각하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물질 생각 때문에 죽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이건 다 기록된 바 아니냐? 이러므로 이 고아와 과부를 경건하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잔뜩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사치를 하게 되어져서 그냥 있는 사람의 편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십중팔구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을 따라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딴짓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장면에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애엠하게 되고 또 안수 집사가 장로 되면 애엠하는 꼴을 보는 것 같이 목사가 부목 있다가 당회장 목사 되면 아주 그만 모 원목이 되면 하늘과 땅을 맡은 것 같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모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거기서 참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딴짓하는 것을 보고 딴 영을 받았구나 딴짓하는 것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못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하고 고쳐야 되고 세교거리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으로 또 육성으로 이러한 것에 몰락되는 이러한 생원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해서 고치고 사로잡고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4절 중반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임금주자, 임금제자입니다. 임금 위에 임금이시다. 참으로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홀로 계신 임금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성경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과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만이 주장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하면서 그 바로 패역한 자는 어떤 자가 패역하다고 했나요? 어떠한 것을 패역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떠난 자가 패역한 자다. 이게 바로 주님을 멀리한 자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패역하다고 했습니까? 언어가 좋지 못한 게 패역한 자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도 패역한 자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자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사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며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욕해야만이 거역하는 건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능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진짜 말로 부인하는 건가요? 생활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뭐하는 자인가요? 거역하는 자입니다.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하는 자인가요?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바로 부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만인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부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자니 오늘 제목은 부인하는 이란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은 여기서 결론을 내려드리고 다음은 제목으로서 낱말의 뜻들을 종횡무지로 엮어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과 여기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깊고 넓기를 모두 알아보는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신의 산 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